지난주까지 우리는 나아만의 문둥병에 대해서, 그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사건들과 어떤 성경 인물과 연결된 것을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 2023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게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만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알면서도 알지만 마음에 자꾸 생각나지만 은근히 그냥 그쪽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일생의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 순간에 내린 그 결정 하나가 나중에 돌아보면 내 삶에 좋은 결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이 들을 때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지요. 제가 오늘 우리 서대문 구청 신우회에 제가 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찾지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준비와 자격이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갖추고 내 힘을 기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더 초점이 가고 더 힘을 쓰게 된다는 거. 저는 저의 삶의 간증이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환이라는 게 심부름꾼 정도가 아닙니다.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지난주까지 했던 나만의 나병의 치유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우선 게하시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건은 단순해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갑자기 돈에 대해서 재물에서 탐욕을 가지게 된 게 바로 나아만이 자기 나병의 고침을 예상했던지 아니면 혹시라도 몰라서 가지고 왔던 금은보화, 엘리사에게 주었는데 엘리사가 안 받고 거절했던 그 돈을 게하시가 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걸린 나병이 성경에 분명히 열왕기하 5장 27절에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냥 나병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마치 나만에게 있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저는 우리 가재제일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 이제 인생과 목회에 이렇게 끝부분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년간 봐왔고 설교했던
또 이해했던 그런 말씀과 그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같아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나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돈을 안 받고 그냥 거절하니까 이렇게 그 거절하는 그 장면부터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나만이 예물을, 재물을 감사의 뜻으로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고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하고 이 사건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이것과 이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5절, 김 목사님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왔겠죠. 거리가 많이 떨어진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죠. 이들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요. 얼떨결에 가는 중에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해요.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죠. 나중에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아만도 나았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예물, 재물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받으라고 강권을 하죠. 16절에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강권했는데 받지 않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까지 말을 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결코 받을 수 없다. 자, 17절을 봅니다. 17절 우선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나병을 고친 그 하나님을 거론하며 진지하게 재물을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그냥 인간 체면으로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이 정도가 아니고 엘리사가 누구의 이름을 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요. 나아만이 아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자기 나병을 고쳐준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대면서 그 재물을, 그 보상이죠. 감사의 표현이죠. 그것을 거절하는 그 엘리사의 뜻과 마음을 나아만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재물 드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예전에는 더 그랬죠. 나아만의 신앙 관습에는 어떤 신이 병을 고쳐줬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이 따라갑니다. 그게 고대 종교의
당연한 패턴이에요. 미리 자기가 믿는 신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관한 말씀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그 제사하는 그 제물의 의미가 물론 감사제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 이렇게 미리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서 원하는 걸 받으려고, 이런 제사, 이런 제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우선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것과, 감사의 제물은 뭐예요? 감사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분명히 나아만도 거기에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좀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솔직히 나아만으로서는 그 병을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여러분 뭐 굳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뭐 굳이 믿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엘리사에게 이 제물을 대신 드리면 엘리사가 또 그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만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 나만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중간에 누가 그렇게 인도한 걸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엘리사는 단지 그냥 겸손으로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마음의 뜻이, 병을 고친 분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관심을 자꾸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칠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을 때는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저도 이게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어디서 나와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앉아있던 그 앉아있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달려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달려오는데 베드로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관심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려가지만 다 영광은 자기가 받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다 내가 한 것이 보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 속에서 당황하는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 일을 사람인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주목하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말을 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은근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말투에 다 묻어나와요. 내가 이 정도다. 근데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신다고 말할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주관, 지배,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두 번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제 어린 아들에게서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찾던 지 아버집을 못 찾고 지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그걸 딱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뭔가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민주야, 너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찾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7살인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애가, 엄마 무섭지? 저는 그 얘기를 아내한테 전해 듣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곳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었나.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엘리사의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나중에 보면 게하시도 이 말을 써요.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반드시 뭐라도 받아내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관용어구도 그냥 쓸, 내가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한다. 그렇죠? 그러나 말은 똑같이 남들 쓰는 것처럼 쓰지만 진짜 그렇게 마음에 그 말 그대로를 내가 믿고 진정성을 담아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자면 게하시가 그때 하는 말과 엘리사가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엘리사는 지금 나만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아마 베드로 같았을 것이라고. 사실 엘리사는요, 굉장히 많은 역사와 기적의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엘리사의 그 태도와 그 모습 속에서 나아만이 자기가 믿던 신, 그런 이방신의 신관들이 있죠. 왜 거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엘리사에게서 봤다는 거죠. 분명히 그 신관들은 오히려 그런 제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이러면서 그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던 모습에 익숙했던 나아만이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나병을 그렇게 고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그 모습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만 참 신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호와 산마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삽시다라고 한 게 그냥 일일이 한 번씩 정하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와서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제가 오랜 동안 소원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에 된다는 걸 저는 그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지금도 그래,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혹시 뜻이 아닙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확신하지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꾸 표적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태도와 그 능력과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다른 잡신들의 신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게 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느낀 것 같아요.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예요, 사실은. 고대에는. 근데 국방장관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적대 관계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때는 조금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제물 안 받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지라고,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이게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것은 바로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만이 분명히 뭔가 가슴에 자기 생각에 천둥처럼 확 치는 뭔가가 있으니까 흙을 달라고 말하죠. 흙이 필요하면 쥐가 퍼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자기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흙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의 상징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는 분들이 왜 흙 가져갔다는 얘기 듣잖아요. 실제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분도 요만한 봉지에 흙을 이게 자기 고향 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바로 그런데 이 어떤 표적,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이 의지하고 힘을 얻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알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엘리사의 하나님을 이제부터 내가 믿는다, 그분만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노새에 2노새의 실을, 그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단을 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보면 제사 드린 것과 나오니까 이게 아마 제단에 그 흙을 갖다 놓고 그 흙에 어떤 자기 마음을, 그 결심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희생제사,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아만이 무엇까지 미리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냐면, 림몬이라는 게 아마 아람에서 믿는 그 신의 이름인가 봐요. 그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여호와만 섬겨요. 그런데 아람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오직하면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 왕한테 얘기를 하고 왕이 금은보화를 주면서 친서까지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 림몬 신에 들어가서 신당에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왕이 무릎이 앉았든지 관절이 나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구 좀 붙잡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림몬의 신에게 절을 할 때 이 붙잡아 주는 사람이 뻣뻣하면 못 붙잡아 주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 숙일 때 자기도 모르게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우리 왜 옛날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봤는데 신부 맞절할 때 잡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뻣뻣해서 안 되니까 그분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나아만은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오해하시지 않도록, 내가 림몬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일 때 나는 숙이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돕느라고 숙이는 거니까 그걸 미리 용서해달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아만이 얼마나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결단한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아만은
자기가 모르는 중에 혹시라도 짓게 될 그것까지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요 내용들을 통해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태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죠. 왜?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가 막 나와서 내 옆에 서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막 손도 대든지 흔들어가지고 낫게 할 줄 알았다. 그게 자기가 경험한 자기들의 신의 신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뭔가 막 하는 것처럼 막 나만 같은 분이 오면은 또 뭔가 또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옛날 속담에 미안합니다만 중이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죠? 나만은 늘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나 다 막 신관들이 막 꾸벅꾸벅 절하면서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 이 무슨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가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화가 났고 또 두 번째는 아니 다메섹에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다메섹의 강들이 이것만 못하면 물도 훨씬 깨끗하다. 너무나도 하찮은 방법에 실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들을 귀가 있었는지 자기 하인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건데 이거 하나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심하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 했지만 어쨌거나 나아만이 안 믿었더라도 순종은 내가 다 믿고 알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말의 권위와 이걸 따라서 해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하는 사람과의 연결해서 순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병에 고침을 받은 이 나아만이, 그리고 또 병고침에 대한 당연한 경제적인 봉사, 경제적인 보상, 신앙적 감사 표현,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에 나아만은 단지 병만 나은 게 아니고 이 병이 우연처럼 고쳐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종을 하고 철저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게하시가 한 일이, 그 돈에 대한 탐욕, 그 욕심을 좀 부린 일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단지 돈 액수로 따지면 2달란트와 옷 2벌이에요. 사실은 클 수도 있지만 나만이 가져와서 엘리사에 주려고 했던 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가 그 돈을 거절하면서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했던 이 모든 신앙적인 의미와 무게가 누구의 눈과 마음에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과 마음에는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게하시와 나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게하시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쉽게 말하면 신병이 아니에요. 신병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일을 물어봐요. 여기 사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서번트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게하시가 왕이 뭔가를 물어보고 대화를 나눌 정도면은 때로는 엘리사의 뜻과 마음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 오늘날 말하면 뭐 신학교 같은 거죠. 그 학교를 세워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게하시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문제는 게하시가 그래도 오랜 동안 엘리사와 함께 있었고 엘리사가 일으키는 크고 작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나 이 사건을 보면서 게하시가 갑자기 그 나만이 도로 가지고 가는 그 재물을 보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욕심이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은 게하시가 오랜 동안 엘리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봤지만 전혀 그런 것이 마음속과 영혼에 들어가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두 번째라고 생각돼요. 충동적인 것만이 아니고 오랜 동안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조금 더 하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게하시의 이 나아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상당히 치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에서도 그러잖아요. 충동적인 범죄가 있고 충동적이라고 내가 그때 뭐 요즘 제일 문제 많이 있는 심신미약.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심신미약이 많은지.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은 다 심신미약이야. 술을 누가 억지로 먹인 것도 쥐가 마셔놓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심신미약으로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순간적으로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만 내가 그랬다. 아니라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걸로 봐서 게하시는 그 위치도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한 기간도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도 이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엘리사와 나아만 사이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던 이런 일들이 하나도 게하시에게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계속해서 나아만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그 재물과 돈에 계속 저것이 어디로 가는가. 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물속에 이 분수 속에 오래 담겨져 있는 그 자갈 조약돌을 하나 꺼내더니 탁탁 얘들 쳐요라고 딱 깨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 속이 그 수분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습기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수 속에서 연못 속에서 이 돌은 100년이 넘게 있었지만 물방울은 하나도 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게 유럽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다. 너무 유럽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왜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계명으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겉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거룩한 두려움이 이 심령, 이 영혼,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껍질로만 자꾸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표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고요.
외식한다, 위선적이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없었어요. 속된 말로 천국 가면 저 사람들은 아랫목이고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지 못할 종교의 짐을 사람들에게 잔뜩 지워놓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천국의 문을 딱 막고 서서 지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게하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다. 게하시는 어쩌면 단순하게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후에 막 왕이 오직하면 막 옷을 다 찢었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 사람의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근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 게하시도 다 알아들었겠죠. 그냥 게하시가 그걸 전했거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받아도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보상을 당연히 한 것처럼 강고나에 드리는데도 그걸 받지 않는 것이 이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익숙한 뭔가를 신에게서 받으면 당연히 이걸 드리는 이런 이 보상이 단지 이방 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된 게하시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이해와 인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게하시와 나병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그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엄청난 보화를 보고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사실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보면 이 열왕기 하부분에는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난했고 특별히 이 선지자 학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죠. 사렙다 땅에 과부에게도 나오고 모든 통을 가져와라. 거기다 기름도 채우고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만큼 가난했는데 늘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 게하시 눈에 그 엄청난 보화가 기막힌 찬스인데 놓쳐버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게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충동적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서 아람이라는 적대 국가의 국방장관을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겠다. 아까 내가 림몬에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내가 아니라 왕을 돕느라고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그 오히려 나병이 고쳐진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게하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는 했지만 가슴에 못 들어갔는지 나중에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계획적으로 그 돈을 이렇게 슬쩍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충동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느냐, 몇 대째 믿었느냐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라도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 동행하고 역사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그 삶이 사라지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고 결심했다가도 넘어지고 또 아멘 했다가도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만 보고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겁니다. 진실은 뭐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숨기려고 하는 것,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셔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담아두지 않으면 기적은 기적대로 내 눈에 가장 관심 있는 그것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기에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까 엘리사가 했던 말을 똑같이 쓰면서 자기는 무엇이라도 받아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오히려 나만의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당연한 듯 돌리는 그 엘리사의 믿음, 우리가 여호와 산마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그게 크든 작든 제가 여호와 산마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자줄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고 사명이라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엘리사가 한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 우리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한 세상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자줄께서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산마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그냥 메마른 입술로, 메마른 가슴으로 예수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거에 하나님 앞에 표적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실은 지난주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었는데 제가 내년도 표를 못 정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구해드리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나.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년도에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올 12월까지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으로 계속 구하고 나가지만 내년도에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고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